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월절 연설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함께 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 동네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예수 오시자 또 나사로 또 삼남매가 예수님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매우 분노하고 화를 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기고 그 돈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허비하고 쏟아버리냐.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을 보면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이때 가룟 유다만 이렇게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죄다 다 분노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들이 화를 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돈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지금 마리아는 내가 장사될 날을,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갖는 그 어떤 헌신과 기쁨과 감사와 자랑도 이 십자가,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죽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이 낭비, 무가치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 가서 그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들의 죽음,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셨던 선교사님은 저 북쪽을 통해서 하는데 압록강을 채 건너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책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채 그들에게, 우리 조선인들에게 전해보지도 못하고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 28살의 나이에 그 10여 년 넘게 준비했는데 그 부족에게 복음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난리 났다고 그랬죠. 와로 웨스트라 했습니다. 이런 낭비가 대체 어딨냐. 근데 이분들의 죽음이 정말 소득 없는 죽음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은 여전히 뭘 하든지 간에 경제성을 따지죠. 효율성, 가성비를 따집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또 그러니까 또 세상이겠죠. 예,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진짜 사랑에는 낭비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어떤 경제성, 효율성, 가성비 이런 것들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이 비효율, 이 낭비의 요소가 모든 진실한 사랑 안에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리아에게서 바로 이 사랑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효율성과 어떤 가성비, 경제성을 따지며 이 신봉하는 여전한 이 세속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랑하는 데서 오는 이 낭비, 이 사랑이 불러오는 이 허비, 나만 이렇게 퍼주고 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낙심에 빠지는 성도님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열매 하나 없는 일 같이 보이는 분 혹시 여러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낭비적인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말이 안 되고 이보다 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일 있습니까? 하물며 이 천사 중 하나가 사람이 되는 것도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매우 낭비적인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 이거는 이보다 더 낭비적인 게 있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낭비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낭비인데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도 이것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낭비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그가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뭘 확증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우리의 상상을 이미 초월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낭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낭비가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 부르심으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바로 이 낭비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서 낭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발 효율성, 어떤 그 가성비 이런 것 좀 따지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옥합이 있습니다. 그 옥합을 너만 다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옥합에 황금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옥합을 주님 위하여 깨뜨리라는 겁니다. 주님 위하여 깨뜨려 주변에 아낌없이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옥합 어디 귀한 곳에 보관해 놓고 깨질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깨뜨려서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흘러들어가고 주변에 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